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얼마나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이 구원에 대해서 성도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서 이미 멀어져 있고 종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자기들이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으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대충 보고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오히려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그저 이 문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교에서 이 문자를 읽어주는 것으로 마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 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이 되고 난 이후로 정립이 되어 오던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조금도 다시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도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칼뱅이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레가 정립을 했습니다. 로이드 존슨이 정립을 했습니다. 워치만 리가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어거스틴이 정립을 해놓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정립을 해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른 진리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고려해야 합니다. 칼뱅이 무엇이고 웨슬레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정립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남겨놓은 이론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신학교에서는 그들이 남겨놓은 이론을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감히 어느 누구도 그들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신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인밖에는 안 됩니다. 칼뱅의 사상을 따르는 장로교의 목사로서
그리고 웨슬레의 사상을 따르는 알미니안주의의 목사로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두 가지 사상이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면 모두가 이단이라고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단입니까? 사실은 50여 년 전만 해도 서로가 이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정통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로교가 바뀌었습니까? 감리교가 바뀌었습니까? 둘 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단이라고 서로 싸우던 두 교회가 정통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신학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서로를 정통이라고 인정해주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장로교가 이단이든 아니면 감리교가 이단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둘 다 이단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 두 교회의 신학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두 교회 다 정통이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는 이단이었습니다. 아니, 둘 다 이단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둘이 주장하는 것에 일부 교리가 상반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성경을 볼 때 기초되는 사상이 사라졌다는 말씀. 그런 현상 때문에 두 교회가 서로 정통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기초가 되는 사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 마음대로입니다. 그저 오직 예수라는 말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각 교회 목사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모르고 있고 그저 오직 예수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만 하면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즘 목사들입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오직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는 시대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장로교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오직 예수라는 말을 하고 알미니안주의의 사상을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보면 맞습니다. 심지어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주문과 같이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도들이 만든 기도입니까? 그것은 마치 이 세상 종교인들이 외우는 주문과도 같은 주술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외우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주문과 같이 외워야 하는지, 그런 행위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목사들도 그저 종교의 형식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해도 그 의미를 모르고 그저 행위로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없는 것을 하면서 자기가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모르면 죽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뜻을 모르고 문자를 아무리 많이 알아보아야
그는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소경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문자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니요, 22장 42절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저 문자만 알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자기 육체로 행했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반포로 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자기들의 육체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율법을 보고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역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법만 있었다면 이제는 은사까지 더해져서 그것을 자기들의 육체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보이면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합니다.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 천국을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는 천국을 따라왔다고 얘기해요. 에? 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에? 다 다른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천국을 따놨다고 아주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문자에 세뇌된 거예요. 문자에 세뇌가 되니까 마치 자기가 천국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확신이라고 봐야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확신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모든 일을 다 하셨다 해도 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왕이 되셔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이기셨다 해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해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어만 알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인들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들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교회에 나오기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이미 알고 있고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입니다. 누가 악한 세대입니까? 우리가 죄를 진 것이 악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진 것이 악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아멘. 율법은 어두움의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두움의 빛에 있었습니다. 참 빛이 오셔서 비춰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지독한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자기 육체로 행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두움을 사랑했는가 하면 자기들의 율법의 의가 흠이 없다고 주장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은 실상은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어두움의 빛, 율법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몇 가지 율법으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 한 가지만 지켜도 그것은 악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아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세대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악한 세대라고 하니까 교회 밖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도 이 악한 세대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어두움의 빛을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악한 세대이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방의 교회 역시 악한 세대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악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마치 이 세상 책을 읽듯이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악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은 전혀 다릅니다. 너무 의롭습니다. 그리고 선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입니다. 이스라엘이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인은 이렇게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악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해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시대는 다시 이스라엘과 같이 악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아멘.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악한 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랑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악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 역시 악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어서 선합니까? 이스라엘 못지않게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자기들이 선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도리어 더 악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아는 것은 곧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악한 세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악한 세대인가를 모르고 이스라엘과 같이 악한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악한 세대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를 모르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성경을 모르는 미련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충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악한 세대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누군가도 모르면서 오직 예수라고 떠들고 있는 그런 말은 허공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답을 야고보가 해주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도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이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서로 경쟁을 할 정도입니다. 이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세대며 악한 세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디도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입니다. 아멘.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과 싸웠습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들은 다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이틀을 금식해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11조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칼뱅이 말을 한 율법의 제3용도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도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에서 율법을 보면 그것을 지키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살인하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를 내는 것이 좋습니까? 안 내는 것이 좋습니까? 사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들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옳아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같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이성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 지혜로 율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제3용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살인을 해도 되고 구원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거짓말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도적질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11조를 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인정은 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이 다 살인자로 넘쳐나고 도적질을 하는 자로 넘쳐날 것이 아니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강도짓을 하다가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다 강도로 넘쳐날 것 아닙니까? 그들의 논리대로라면요. 이것이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탄한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입니다. 율법을 보는 사람의 이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허탄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말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말이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지키시겠다고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지키라고 했어요? 사단한테도 지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보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지켰다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가 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허탄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악이 무엇입니까? 이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없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초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사람의 이성을 따라 악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은 선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생명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율법 성도로서 지킵니까?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허탄한가 하면 이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을 생각하지도 않고 보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문자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소경과 다름이 없습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한 가지라도 하고 있다면 악한 세대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이 허탄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면 악한 세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율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 누가 줍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다 허탄한 것이고 또 악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이 악한 세대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교회 안에서 더욱더 악을 행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성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두 짐승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하는 어떠한 행위를 보고 정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어느 것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의 강한 것을 자랑하고 있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달리 강도가 아니라 못하는 사람에게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 강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11조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한테 10만 원에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강도짓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11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자랑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 악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육의 일이 아닙니다. 육의 일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은 다 육의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이런 육체의 일이 허탄한 것이며 이것을 자기들이 행한다고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랑하지 않더라도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다 악한 세대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세대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 세대는 더욱더 악해져서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낫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행동과 말이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행동과 말이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세대가 바로 이방의 교회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건 정말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자기네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말과 행동이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정말 자기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아멘. 영광,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말합니다. 이 시대는 영광이 어디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몇 가지 의미로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바로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는 그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으로 물론 영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셨다 해도 구원을 받는 성도가 없다면 그것은 영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 영광이 주님께 세세토록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도 물론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단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그것이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광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주님에게 세세토록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광이 주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이 영광을 보아야 하고 이 영광이 주님께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믿음의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광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 그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영광이 주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아멘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서 이 세상에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입니다. 다시 강조를 해도 역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역시 이 시대의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대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아멘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 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한 행위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돌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 그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돌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자기 안에 생명도 없는 사람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영광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주님께서 영광이 더욱 영광이 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저 종교에 빠져서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도 역시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다른 것으로 영광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좋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저 영광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성도가 있는 것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주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도 다르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방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방의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라고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은혜를 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교회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다 보니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독한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교회는 사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4장 4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4에서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 것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기능을 의로 여기시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히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품삯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모양을 보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보수같이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양을 보면서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엎어치나 매치나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킵니다. 그 말이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결론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히 보수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것 같아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서는 같은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사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 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왜 힘들게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말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부르신 것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싹시입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에게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성도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는가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자기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을 모르고 있어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고 내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를 아는 것이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교회입니다. 속히 떠났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과 같이 진리가 사라졌다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속히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그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안 적어왔네요.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만들고
아멘. 성경은 진행형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일로 그리고 초대교회 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속히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1장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증거판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이 속히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성전은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절기를 가르쳐주고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먼저 배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신약에서의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실체를 가르쳐 준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속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다 보았습니다. 정말 애굽의 강한 군대에서 자기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사막에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직접적으로 자기 육체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보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모든 예표를 보고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속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떠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10년이 되었습니까? 아니 20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시고 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속히 떠나는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전혀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누구라고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성대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숭배를 합니다. 소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일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를 비유로 해서 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열심으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보이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는 모세가 있어서 바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있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바로 말씀을 수정해 가지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말씀을 보고도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갈라디아 교회의 일로만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떠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가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제 그것을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알면 다행입니다. 자기들이 속히 떠났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언제 떠났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8쪽입니다. 구약성경 918쪽 잠언 7장 23절입니다. 필경은 달이 그 안을 굵기까지 이를 것이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일반. 아멘. 음녀입니다. 소년이 음녀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빨리 사망으로 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고도 이 시대는 그저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어느 한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그가 얼마나 빨리 사망으로 가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새가 그물로 빨리 들어가는 것 같이 사망으로 갔습니다. 나는 아니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가 음녀가 되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빨리 사망으로 끌려갔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음녀가 되어 있는 교회,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이 시대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시대에 과연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어리석게도 종교라는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 환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소경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 소년과 같습니다. 313년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해서 불과 12년 만에 완전히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325년 니케아 공회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래도 약 300년 가까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빨리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있는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처음 세워지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들어왔는가 하면 속히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325년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니케아 공회가 있은 그 시간부터 교회는 완전하게 다른 복음이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떠납니다. 얼마나 속히 떠나는가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그렇게 속히 떠나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진 교회도 속히 떠났습니다. 얼마나 속히 떠났는가를 알고 있다면 이 시대 교회가 어떠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떠나고 말 것이 없습니다. 이미 떠나 있다는 것을 성경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것 한 가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속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떠나 있는데 떠나고 말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나고부터는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표면적으로 보였던 교회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음녀가 되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지혜가 없어서 다 거대한 종교에 의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4번 정도 강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분명히 그곳에서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새로운 성도들이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거의 다 음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때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에는 진짜 속된 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할 겁니다.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교회는 그를 이단이라고 규정을 해서 아예 매장을 시켜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거대한 종교가 되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다시 주님의 교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종교 집단으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속히 다른 복음으로 떠났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마치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정통이라는 교회에서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갖다 붙이면 복음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교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쁜 것으로 자기가 복음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육적으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영으로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저 문자적으로만 복음이라고 하지 실제 무엇이 복음인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하며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밝히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였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속히 다른 복음으로 떠나는가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6쪽입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점심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율법 613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거는 설교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세상에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보고 금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밭에서 짐승을 놓아 먹이다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짐승이 남의 밭에 가서 먹게 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사실 이런 말씀은 유아적이라고 해야 맞고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유치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농촌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주 쉽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의 밭에 가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자기 밭에 있는 것으로 배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상식으로도 그래요. 그것은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짐승이 아주 조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아주 적어서 서로 이웃간이다 보니까 이까짓 것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먹었으면 반드시 자기 밭에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도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율법은 오히려 귀찮은 율법입니다. 짐승이 조금 먹었다 해서 그것을 꼭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서로 이웃 간에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 웃는 사람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고 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율법에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입니다. 이제까지 주석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아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이성으로 보고 있고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초등학문에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시민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거의 모든 목사들이 이 말씀을 도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이 율법 한 가지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너무 알기 쉬운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설교로 듣지를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 설교로 들어보신 분은 없죠? 네?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유아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설교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목사들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하늘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물을 하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탕후루에 갔더니. 아멘.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셨습니다.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일꾼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실과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또 하나는 음료로 변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비유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율법을 아무리 보아도 그저 깜깜한 그림자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찬란된 일들이 있더라. 아멘. 두 짐승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짐승이고 또 하나는 이방의 교회라는 짐승이라는 것을 아카데미 강의에서 했습니다. 사람의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짐승이 남의 밭에서 먹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음녀로 번한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입니다. 이 짐승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만들었습니다. 이 짐승은 남의 밭으로 가서 먹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짐승에 의해서 다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에게 죽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남의 밭을 먹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짐승이 남의 밭을 먹고 있습니다. 그 남의 밭을 바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의 씨를 뿌려 놓은 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짐승을 풀어놓아서 그 밭에 있는 곡식을 먹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아담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단이 짐승을 풀어놓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밭에 있는 곡식을 먹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성도만이 이 그림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짐승이 남의 밭에 와서 먹으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갚으라고 정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 율법 그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짐승이 먹어버린 주님의 밭에 있는 곡식을 제일 좋은 것으로 받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들은 짐승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게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교회를 보아도 이 짐승에게 이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민법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을 배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그저 도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한 자. 아멘. 짐승으로 변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지만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남의 밭에 짐승이 와서 먹으면 그것을 배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율법 그대로 주님께서는 이 시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덕법을 정해놓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보면서도 이스라엘과 같이 소경이 되어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문과 영의 말씀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세상 이성적 지식으로 보는 사람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는 사람과의 차이가 어떠하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율법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도덕적 상식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다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리고 문자를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율법이 있다는 것을 613가지를 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다면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그림자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히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613가지를 보면 사람들이 속히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느 주석에서도 그리고 어느 설교에서도 이 율법을 해석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쪽입니다.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좋은 것입니다. 율법에는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짐승이 먹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밭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밭에 있는 포도원에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라도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사단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왜 정해놓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과 사단이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짐승이 비록 밭에 와서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반드시 그 밭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갚게 하시고 있고 또 제일 좋은 포도원의 열매로 갚으라고 요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사단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갚으면 안 돼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입니다. 만약에 이 율법이 없다면 짐승이 먹어버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밭에 와서 먹은 짐승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도 몰랐고 이 시대 역시 모르고 그저 도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반드시 사단은 내놓아야 합니다. 짐승이 되어버린 교회가 다 먹었을지라도 율법에 정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내놓으라고 하면 사단은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남의 밭에 와서 먹을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다 사단에게 팔렸습니다. 이미 그것을 알아야 돼요.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정해놓으신 것은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셨습니다. 율법을 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법으로 만들어서 다른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너무 모릅니다. 아니, 율법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의 이성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다른 복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속히 떠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속히 다른 복음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 그 할례 한 가지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 빠진 겁니다. 할례를 어디에다 합니까?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육체의 할례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 시대는 다릅니까? 왜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그렇게 속히 빠지는가를 이 율법 한 가지만 바로 알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새로 들어온 사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다른 복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다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문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가 성경을 안다고 이 세상 학문으로 온갖 미사여구를 써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비단 구약에 있는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다른 복음입니까? 신약에서 성만찬이 다른 복음이에요. 얼마나 속히 떠나겠습니까? 이 말씀이 다른 곳에 있는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외에 있는 다른 말이라면 속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속히 다른 복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다른 복음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2000년 가까이를 다른 복음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다른 복음을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대로 전하고 있고 그런 말을 듣고 아멘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는 이 시대 교회는 절망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다른 복음으로 만들었고 이방의 교회 역시가 다른 복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늘 깨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는 성도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